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을 곡간에 추수하여 드리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곡식을 곡간에 드리듯이 우리를 또 세계복음화의 이 일꾼으로, 제자로 많은 사람을 추수할 그런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어요. 와 있는 축복을 이제 얼만큼 깨닫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비서세라고 우리 아들 각전도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비서세라고 새가 있어요. 외우기 쉽죠? 비서새. 근데 이 새는 아주 맹금류라고 그래요. 큰 독수리 다음으로 아주 사나운 그런 맹금류 새인데 아주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땅에 내려왔을 때 다른 뭐 여우나 이런 이제 그 뭡니까 모솔이나 이런 짐승이 공격에 오면 순식간에 자기가 맹금류라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카로운 그 발톱과 부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주 그런 존재임을 순간 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둥대다가 별것도 아닌 그런 짐승에게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비서새. 우리가 비서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엄청난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못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와 있는데 뭘 달라고 해요.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와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성령으로 와 있는 축복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했던 그 감사 우리가 알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뭐 이게 무슨 대단한 감사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있죠. 그 능력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자체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니, 데이트하는 남녀가 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데이트를 해야지 그 여자가 가진 돈 때문에 그 남자가 가진 직위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런 드라마 보셨죠? 아주 재벌 아들이 속이고 노가다 하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뭐 결혼으로 꼴이 난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재벌 아들이라고 그걸 밝히지 않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재벌 아들이라. 그러면 그건 대박이지. 근데 그런 걸 노리고 하면 그거 진정한 사랑이겠냐고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 가진 그 무엇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거는 뭔가 숨은 계산이 있는 그런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시편 44편 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 이름으로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제가 인용을 하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로다. 아멘. 뭘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가 감사 이유가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어갈 때 그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불신앙에 다 빠져가지고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사람 되기를 포기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 슬픈 일이 더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쓸개가 없습니까? 시쳇말로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무슨 근거로? 니체라고 하는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인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 되기를 포기하란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실수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감옥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어요. 변화무쌍한 것 가지고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만 이런 감사와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키워놓으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말고 렘넌트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이 한 50여 년 양로원 하셨잖아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키워놨거늘 부모를 여지없이 버리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가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양로원에.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병원에 시신을 모시고 와서 부조금 받아 챙기는 거 있죠. 못된 놈들 많아요. 그걸 또 거기에 생명 걸고 자식을 위해서 유산 남기고 막 이런 부모들 보면 아이고, 저는 많이 봤다니까. 어떤 택시기사가 노인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우리 양로원 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길바닥에 헤매는 노인을 모시고 왔대요.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런 또 기사가 어디가 있어? 너무 고맙다 하고 그 노인을 모셨어요. 근데 이 노인이 돌아가실 때쯤 얘기하더라고. 그 택시기사가 우리 아들이라고. 보고 싶다고. 좀 연락 좀 해달라고. 알 수 있어야지. 연락이나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연락처나. 하긴 그때 스마트폰도 없었어. 전화하기가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할머니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아들 난처할까 봐. 곤란할까 봐. 마음 아플까 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근데 그 자식은 코빼기도 안 보여. 품 안의 자식이에요. 자식도 변합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유명신 권사님 나를 딱 보면서 뜨끔한가? 성경 공부하다가 만났거든. 20대 때 만났다대. 그때 난 나이도 안 보였어.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게 보여. 다 그럴 겁니다. 연세 있는 분들은. 근데 지금은 아닌데 우리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젊어서 좋았다네 그때. 복음 때문에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지금 뭐 이러면 싫을까요? 지금은 아니지.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복음 모를 때 그런 말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무슨 그런 걸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이지.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늙었단 말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 잠깐 있으면 60대. 저 어제 다음에서 이렇게 봤어요. 과거에 굉장했던 영화 배우들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 잘 아시는 록 허드슨, 지금 다 캐놀 베이커, 로저 무어, 그다음에 그 커크 다글러스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그걸 전부 90 몇 살 먹었더라고. 찰턴 헤스턴은 죽었고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죽었고 완전 막 좀 죄송합니다만 얼굴이 이렇게 막 형편없이 늙었더라고. 캐놀 베이커라고 하는 그 배우는 기적이라는 영화에 나왔어요. 로저 무어하고 아주 젊었을 때.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어. 지금 보니까 88살 할머니가 됐더라고. 늘어져가지고. 이게 늙으면 이렇구나.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아무리 예뻐도 이렇게 되는구나. 잉글리시 버그만이라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그 잉글리시 버그만 보고요 뿅 갔거든요. 중학교 때 막 마음이 뛰더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막 사춘기 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마귀 할멈 같아. 괜히 봤다 싶더라고 내가. 보지 말걸. 그게 젊음이에요. 여러분 젊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줄 아십니까? 늙고 병들면 그 기쁨도 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돈 좀 그게 항상 여러분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기쁨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피눈물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구원을 감사한 겁니다. 구원. 뭐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갖고가 아니라 그는 신분 자체로,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나 같은 인간을 만세선에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 안 납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는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말이야. 더더군다나 내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됐을까 말이야. 생각하면 응답이 있든 없든 감사가 나오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 건 괜찮다대. 자신 얘기하면 순수지만.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남자 10명도 못 따라가요. 다 아시잖아요. 이 중부권에서는 다 안다고. 저희 어머님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권사님이셨고요. 이제 그랬던 분인데 위기가 올 때일수록 더 차분해져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오히려 막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올수록 더 차분해지시는 분이고 남자 10명도 못 따라가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들 20명도 우리 어머니 믿음 못 따라가더라고요. 비록 권사셨지만 합동 측에서는 여자를 장로 임명 안 하잖아요. 그런 분인데 울보였어요. 맨날 울었어요. 왜 울었냐?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니 진짜 나를 만세선 선택하시고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감사하다.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니. 야 이거 참 감사하구나. 이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으니 참 감사하구나. 노인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노인 부모 한 분 모시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노인을 100여 분을 말이야 50여 년 동안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돌아가면 또 들어오는데 한 분 한 분 다 품에 안고 복음 전하셨다 우리 어머님이. 근데 울보셨거든요. 왜? 구원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난 어릴 때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되는 거 있죠. 그랬구나. 너무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증거가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기지요? 그렇지요? 탈로 안 날라고 대답 안 하시.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멸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죄의 종이었던 나를 의의 종으로 바꿔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마귀의 도구로 마귀 섬기다 갈 인생이었는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취소되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구원, 영원한 생명,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삶의 시작 아닙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도다. 아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의의 종으로 우리를 바꾸셨으니, 우리를 재창조하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뭐 응답이 와야 감사할 겁니까? 어떤 분은 꼭 무슨 사고 나야만 감사한 거 하더라고. 그래서 맨날 사고가 나,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겠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사망시켰잖아요, 살아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나 봐. 여전히.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도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때문에 감사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감사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내가 감사하노라. 여러분,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니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 목사인 제가 제일 감사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처럼 감사할 일이 없어요. 뭐 맛있는 거 사줘도 감사해요. 사주세요. 어떤 분은 은밀하게 저의 필요를 이렇게 돕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게 지금 대전 목사님들하고 엄청 가까워졌어요. 제가 막 다 사거든. 목사님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뭘 먹어서가 아니라 막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마음껏 쓰도록 나를 돕는 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좀 썼더니 내가 좀 인기가 올라갔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서 1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성도가 바울의 자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다른 성도들을 보시고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귀하구나. 저 성도는 왜 그래?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왔으니까 그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왜 그래? 더더군다나 중직자가 왜 그래? 중직을 맡았으니 그 정도예요. 중직 안 맡았으면 더 이상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사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더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 여러분 보고요, 대단하다. 내가 어느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할 때도 많거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없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보면요, 존경스러워. 이야, 나보다 훨 낫다. 내가 평신도 같으면 새벽기도 안 나왔을 텐데. 그럴 때도 있어. 아니, 항상 그런 거 아니요. 또 늘 행복해져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근데 어느 때는
어느 때는 그래, 내가 나가서 엎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올 때도 있거든. 보면 참, 이런 보면 귀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 선생이, 처녀가 애들 때릴 때 꼭 잣대로 머리만 톡톡 때려. 그냥. 얼마나 기분 나빠. 요즘은 잘 때리지도 못하죠, 요즘에는. 예전에. 그 머리를 그냥 톡톡 때려보세요. 세워가지고 자를.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시집가고 애를 낳는데 너무 힘들게 애를 낳은 거예요. 난산이라. 죽다 살아나 죽을 뻔했어. 애도 죽고 산모도 죽고 죽을 뻔하면서 낳는데 그 다음부터 애들을 못 때리는 거예요. 학생들을요. 너무너무 생명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다 살면서 애를 낳았거든. 그러니 이 학생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 머리를 못 때려. 옆에 여러분 성도님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해. 죽다 살아났는데. 한번 쳐다보시라니까. 죽다 살아난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라. 바울은요, 편지 쓸 때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도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카타콤이 있어요.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270년 동안. 여러분,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아울렐리우스라고 황제 있죠. 그 황제가 철학자인데 기독교인들 아주 심하게 핍박한 왕이에요. 어떻게 철학자인데도 그렇게. 나는 뭣도 모르고 그 명상록 봤네, 이제 예전에. 근데 그런 황제들이 그냥 기독교인 핍박할 때 지하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신앙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몇백 년 동안. 그것도. 근데 제가 카타콤 그 밑에를 내려가 봤다니까. 길이가요, 500km.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야, 들어가서 그걸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 야, 어떻게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진짜 이분들은 뭔가 그리스도 맛을 봤구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잡히면 다 죽임당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랬다니, 그때는. 막 찢어 죽이고 그랬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 유명하지도 않은 러시아 어느 작은 도시에 가가지고, 아니, 작은 도시 하면 공포감이 덜하나? 큰 도시 가가지고.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연락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전화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는데 예전에 내가 갔을 때 러시아는 전화도 안 돼. 다 꼬물려요. 전화가 다. 동전도 없지만 이게 전화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방식도 다 달라가지고. 근데 연락처도 없고 전화도 못 걸고.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공포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거기는 또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이 슬라브족이 또 이런 아시아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살벌한데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데 어떤 한국 사람 만났어요. 러시아 말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제가 남아공 갔다 오다가 인도양으로 넘어오다가 홍콩에 도착했는데 승차 비행기 티켓을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다 전산 처리되는, 그때는 안 됐었어. 15년 전 그때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타야 되는데. 그리고 나 그거 못 탔어. 그 홍콩 항공 그걸 못 타고 그 다음 거 타고 왔는데,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이 무슨 일입니까? 탁 찾아와갖고 영어로. 이야, 완전히 주님 만난 것 같은. 근데 조금 교만해.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영어를 잘하는데 가르쳐주면 도와주면서도 좀 교만하더라. 영어를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해놓을 걸 그냥 내가 어쨌든 그래도 반갑다. 그래 그 다음 비행기로 왔다니까 내가. 옆에서 그런 사람 안 도와주면 내가 도대체 가서 말도 못하고 말이야.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그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다행이구나. 사단 심부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 받았으니 감사하구나. 바울은 그런 눈으로 봤다니까. 그래서 성도를 볼 때마다 감사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얼굴 좀 쳐다보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절대로 갈등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빌립보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에요.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 그 여러분 정말 이제 갈등 없애고요. 서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때 다리오 왕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이후 그 아들인가 하여튼 이 다리오 왕이 됐는데 다니엘을 너무 아꼈어요. 보니까. 근데 다니엘이 3명의 총리 가운데 제일 높은 총리였거든. 근데 너무 왕의 총애를 받고 너무 현명하고 사람이 괜찮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왕을 충동했냐면 왕 앞에 절하거나 왕 앞에 절하지 않거나 왕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을 거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라고 그렇게 충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어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 사람 지나다니는 거 다 보는데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거 뭐 2번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죽을 줄 알고도. 그걸 가서 고자질 했지 않습니까? 일러 바쳤어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요 너무 괴로운 거야. 속으로 왜 다니엘이냐 하필이면 이랬을 거라. 그래서 그러나 왕이 말한 게 법 아닙니까? 그걸 백성들 앞에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던져 넣으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6장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야, 다니엘 봤을 때 항상 하나님 섬기는 걸 봤어요. 이 불신자 다리오 왕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냐? 그래놓고 여기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도 안 자고요. 다니엘 때문에 먹지도 않고요. 오락도 안 하고요. 막 노심초사 걱정을 한 거 있죠. 뭐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근데 19절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굉장히 사랑했죠. 가서 보니까 다니엘 한 명을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둘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는 누구지?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여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눈치채고요, 그들을 모함했던 자 3족을 멸했어요. 다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는데 굶주린 사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다 먹어치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였습니다.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죽음을 자기가 당할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노라 그랬거든요. 망해도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감사. 어떻게 사단이 이기겠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그랬어요. 늘 항상 감사한다. 항상. 바울은 감사했다가 또 말았다가 아니라 항상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노라. 왜요? 내가 약할 때 곧 그게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러므로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약한 것을 감사했어요. 왜?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는 약한 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병든 것을 감사하고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어요. 왜? 그것이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 표정인데 압니다. 제가 압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뭐 없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절대적인 감사를 합시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이 다니엘의 감사가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저는요, 그래 말이야,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고 나를 보니까 알겠네. 나를 아직도 모르습니다만 나 같은 인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은혜다. 내가 결심해서 노력해서 온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에요. 자존심 강하고 얼마나 잘난 척 잘해요. 그런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상한 남편이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까? 뭘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강팍한 남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식간에 바뀌어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은혜 한 방이면 끝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과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감사를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했는데 그분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주고 싶어요. 근데 선물을 그냥 진짜 고민하면서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 다음부터 이제 하기 싫지. 자녀도 마찬가지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에게는 더 이상 베풀기 싫어요. 부모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근데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응답을 날마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는 성도는 짜증날 일이 자꾸 생겨.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는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뭐예요? 감사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럴 때 흑암 세력은 다 무너져요.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죽을 줄 알면서 기도했더니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3족을 다 멸했잖아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곳에 사단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요. 불신자가 감동받을 정도로 그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 다니엘이 가졌던 그 감사가 우리에게도 회복되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고 정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감사하는 나를 통해서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